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임 목자로서 퇴임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법을 풍성히 받고 세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73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살다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을 찾는 것이고 행복을 얻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보통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찾지 않고도 사는데 아주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여기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하고 있다시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죽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결국 죽지 않느냐. 그럼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은 다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죽은 뒤에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영원 불멸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은 자기 부모를 놓고 조부모를 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육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 혼백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그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다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또 얼마나 또 희망적인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물론 죽지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 같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난다는 것. 이것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육체 죽음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 악인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죽지 않는 것인데 왜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죽어서 망하고 없어지는 것인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8절, 4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지옥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육체 죽음을 면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세상에서 지금 훌륭한 직업군 중에 의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마음속으로 진정 존경합니다.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리 나이 적은 의사라 하더라도 제가 허리가 한 90도로 꺾어질 정도로 절을 합니다. 저를 잘 좀 칭찬해 주세요. 최근에 의료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나온 줄 압니다. 어쨌든 얼마나 그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 의사들의 고충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유능한 의사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올바른 처방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딱 한 분 의사만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음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미 성장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이런 것이 뭐가 잘못인가 하면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음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뭔가? 성경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세상 인간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이 두 가지 관계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부부 관계, 또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건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이 우상을 저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누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줄자로 재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속히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줄자로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영원한 복락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장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무엇일까요?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받아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로 본다면 여전히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헛된 탐욕입니다. 빗나간 욕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장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시편입니다. 거의 믿음이 떨어질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말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 믿지 않고도 평안히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의롭게 행하면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부당한 벌을 받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부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심히 곤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I thought how to understand this, it was too painful for me. 이걸 번역한 걸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아이냐? 그래서 이것을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유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만 됐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두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73편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섬기지도 않는데 그 삶이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죽는 것은 사실은 두렵지 않다. 근데 죽을 때 고통 있는 것이 두렵다. 이게 어디 그분만의 말이겠습니까? 만약 죽을 때 평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이 건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만불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건강하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로 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그렇게 소득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분류할 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소득을 가지고 주로 구분을 합니다. 최상류층,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극빈층, 딱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인들이 소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8절을 보게 되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쭈글 쥐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게 무슨 뭐 유익이 있어? 비웃기까지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로 비웃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부터 저 사람들 참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구만 경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대체 그렇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가?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있는가? 늘 마음이 우울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섬기지 않고도 평안히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거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냥 믿음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닌 분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어느 날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석화 같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 실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안목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이건 정말로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 자신을 본다면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시편 73편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이것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면 꿈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꿈에 내가 1억 천금을 얻었습니다. 꿈에 내가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빛나는 성취를 이뤘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쿠 앞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꿈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네 사람 살려 그럽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그 꿈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한 10달 정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공급이 됩니다. 얼마나 그 아기 딴에는 자유로운지 몰라요.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울음소리입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그래서 우는 겁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 공기가 코를 통해서 그 폐에 들어가서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알리는 신호로서 울음이 터진다고 하는데, 많은 호사가들이 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지?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 뱃속에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울음도 잠깐이지. 보니까 아빠가 방긋 웃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잘 태어났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왕자 공주처럼 다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보니까 막 온갖 것들이 주어집니다. 아, 세상도 살만하네.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요. 푸른 산, 맑은 공기, 따사로운 햇볕, 청량한 공기. 이 숨을 쉬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할 일 없이 창가를 통해서 바깥 세상에 보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보는 그런 입원 환자.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건강만 있다면, 최소한의 먹을 것만 있다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가.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입니다. 미국에 영어의 강사로 한번 갔을 때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탄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장거리 비행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주의 종의 영접을 받고 미국 땅을 한번 보니까 아유 이거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간 또 거기서 관광을 시켜줘가지고 그랜드 캐년도 가봤습니다. 라스베가스도 가봤습니다. 후보댐도 가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구나. 그때 그 순간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이 넓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미국을 처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늘 귀에 모이시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 죽으면 두려워해요. 육체의 죽으면 본능적으로 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지만 난 더 살고 싶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다 건강 100세를 꿈꾸잖아요. 이왕이면 거기서 보너스 알파로 좀 더 술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천국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의 그 장막을 걷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 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면 나는 안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는 아이가 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면 아니요. 막 펄쩍 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렇게 주저주저했던가? 왜 세상에 그렇게 집착을 했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드림이고 무엇이 리얼리티인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리티. 실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실제죠. 그러나 이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두세 시간 후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무대 장막은 내립니다. 그 무대에서 연기를 펼쳤던 배우들은 다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끝나게 돼 있어요. 연극처럼 말이죠. 그럼 실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천국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에요.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상에서의 삶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럼 꿈과 같은 이상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미련을 두고 그리고 과도하게 혈기를 내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했고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바로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굉장히 안정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태한 미끄러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 미끄러운 바위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미끄러집니다. 추락을 하는 거죠. 특히 부산 태종대에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낚시하러 어디 좀 한적한 섬에 가서 바위에 서서 낚시질을 던져보면 아 이거 참 위험한 곳이네. 파도가 쳐서 나를 끌어가면 꼼짝없이 죽네.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파멸에 던지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됐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지만 그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무슨 꿈 같은 얘기도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물론 소중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은 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대체 부자가 무슨 죄를 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성공해서도 안 되고 출세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가른 것은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의 삶이 비로소 바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삶에서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 그들의 운명을 또 정반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건 조건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면 그 말입니다. 주절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복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소중한 한 번에밖에 없는 삶을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나의 힘이 돼주고 나를 부축해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이 세상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마음뿐입니다. 부모라도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만의 어떤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자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보살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저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자는 동안에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또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납니다. 멀리 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거기까지 가 있지만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위험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곤란한 형편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또 힘이 돼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사순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대중에 있는 총회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급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애가 큰일 났습니다. 열이 지금 거의 40도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마. 그래서 목자님이 사모님을 깨워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답니다. 너희들도 기도해라.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30여 분 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숨도 이제 고르게 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부모는 마음뿐이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만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면서 요셉 얘기를 펼칩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또 꿈을 꾸니까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꿈이잖아요. 이 꿈 때문에 사실 요셉의 삶은 더 꼬여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형제들한테 말하니까 그러나도 이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유독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총애를 했어요. 그것이 형제들에 더 미움을 샀습니다. 굉장히 시기질투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저 멀리 양을 치러 나간 형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 하나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놈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꿈꾼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 손에 붙들려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간신히 유다의 제안으로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자료 한번 넘겨보시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나라에 가서 그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사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역이었습니까? 꿈과는 정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도 깊고 또 옷감도 짜고 온갖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니까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또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사모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뿌리치고 나온 것이 결국은 또 그 더러운 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됐습니다. 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꿈과 다른 것이었어요.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자기의 현실이 괴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일을 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도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꿈이 현실화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은 사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식들 문제라든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걸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유익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 의해서 가정교육을 받죠. 또 성장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또 책들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선연들 통해 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각자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이걸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이 있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새로 구입하게 되면 다 가이드북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북 안내 책자를 보게 되면 이 자동차를, 이 컴퓨터를,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교과서,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대한 교과서, 가장 좋은 안내 책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려줍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알려줍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또 성경이 알려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려줍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좀 많은 정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완벽한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무엇이 영생인가?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만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주교회에 심호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지금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성당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제수교인이다. 어려서부터 처녀 때까지 세례받고 성령받고 믿음 생활을 했다. 나는 참예수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려면 참예수교를 나가야 되지 성당에는 안 나간다.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간병하는 며느리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차 지차 해가지고 참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 몇 분, 구역장님들 몇 분하고 해가지고 시간 약속을 정하고 해서 그날 그 시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은 아니었고 어쨌든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 바로 그 시골의 그 삼계교회 출신 그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머니가 그 거실에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는 그 모자 같은 그 모자를 쓰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녀가 넷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 고등학교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아들, 뭐 큰 딸, 작은 아들, 작은 딸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켰으며 어떻게 해서 세상적으로 잘 됐는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부러워할 직업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상류 레벨의 그 직업들이에요. 그 직업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잘 됐네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장구도 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 안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너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책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이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어른들이 다 이제 되면은 저도 그 나이 되면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자식들 막 자랑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잘 들어주는 것도 그분에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맞장구도 쳐주고. 그런데 교회 나오시겠다는 말을 끝까지 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빙긋이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면서 마음이 참 많이 좀 서글펐어요. 그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힘없이 그냥 걸음을 옮기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목자의 보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거, 그리고 성령 받는 거, 믿음이 바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목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쭉 참석하시는 겁니다. 근데 몇 번 가다가 보니까 이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고운 양장에 그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는 것 같은 모자에 깃을 하나 꼽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정말 품이 있는 어떤 귀분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라는 걸 또 받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어느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그거 한두 주 빼고는 그럴 때 그 한두 주 빼고는 빠짐없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다가올 무렵에 한두 주간 안 보시는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자리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녁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모였습니다. 거기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하게 잘 교육받은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 듬직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친께서 거실에 그 자리를 깔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 연락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목자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간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모친이 누워 계시는데 눈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그 길을 갑니다. 모친님 힘내세요.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분이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벽엔지에서 봉투 2개를 꺼내는 것입니다. 목자님, 이것은 제가 교회 지금 몇 주간 못 나갔는데 한두 주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일마다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봉투입니다. 마지막 헌금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제 마지막 10일 헌금입니다. 저한테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위로하고 또 같이 격려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몇 시간 후에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를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역시 다 모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훌륭한 그 사랑과 교육, 보살핌, 양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당신들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최고의 최상의 유산은 믿음이다. 이제 속히 돌이키길 바란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만나자고. 장례 첫 예배 설교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장례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또 역시 그 전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년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 자녀 중에 한 사람, 제 친구입니다. 그분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또 장학사로 그 마친 그 형제입니다. 그것도 퇴직을 했죠. 저보다 퇴직이 더 빨랐습니다. 우리 신도의 그 결혼식장에서 저를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혜리사 목자가 왔었다고. 근데 바로 등을 마주보고 서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것이죠. 근데 전주를 몰랐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를 알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전주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 양을 찾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고. 제 자네 만나러 감세. 어떻게 변했는지 참 궁금하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 24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영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잘하셨으면 잘하신 대로, 못하셨으면 심기일전하여 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